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큰 믿음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진급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해야 여러분 대학에,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기도 하고 여러분 잠을 자지도 않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험 앞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 박해 앞에 주저앉고 여러분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중반부터 1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여러분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바탕 위에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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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죄인된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꿉니다. 환경에 따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들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 속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지키고 싶지만 불완전한 존재요,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권세의 이름으로 보증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고 더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이 약속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는데 내 자녀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축복이에요. 축복의 선물이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결혼 무엇 하려고 하셨습니까? 어느 분은 대답하기를 가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했다. 부모의 강요 때문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청년들이요,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물론 요즘에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자기의 안정된 직장이 있고요, 잘 먹고 잘 살아가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로 그거예요. 나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로 만족하고 이거로 됐어. 그래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하냐고요? 해서 뭐 하려고요? 피 터지게 싸우기 위해서요? 두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요즘에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 먹는 것, 쾌락, 성욕, 여러 가지 사람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쾌락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요. 왜 여자가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여자를 선택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의 피로를 여자를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다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만족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결혼을 시켜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번성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사랑해서? 같이 있으면 좋아서? 아니에요. 같이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피 터지게 싸워요. 사내 못 사네요. 그러다가 맞춰가면서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혼 생활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혼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보이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 이 약속은 처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이 될지라. 이거 약속이에요. 이거 언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결국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거의 복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무렵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2장 17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거의 복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보증하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복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는 다른 개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이 축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좋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좋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있냐? 그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뛰어갑니다.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공허하잖아요. 참 공허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먼 훗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였어요. 메시아. 복은,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언약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분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을 권세를 끊으시고 아멘.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끊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의 축복이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내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땅에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거의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을 심고 그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 끊어진다라면 누가 받아요? 누가 그 복을 받냐고요? 그 영광을 누가 누리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삭을 드리는 순종까지 했는데 이삭이 예수를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훈련시켜서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 땅이 잘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나는 그런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세워가는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이 달라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달라지고, 역사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라면요,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사기를 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2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구입한 그 우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 모리아 땅 산으로 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이 맞지 않잖아요. 자식을 번제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죽이러 갔지만 이삭은 죽지 않고 다시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거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내용을 사환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싹이 트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0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갑자기 일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건을 이렇게 확 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둘째 동생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에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지요. 아브라함, 라홀, 하란. 예. 셋째 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여러분 하란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인 나홀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밀가는 바로 둘째 동생 하란의 딸이에요. 네. 이 밀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8명이나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이죠.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예? 부두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두엘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야기의 사건을 되돌려서 부두엘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이삭의 아내로 틀어져서 이삭의 아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짝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내 짝은 우연히 발생된, 길을 가다가 만난, 아니면 나이트 가서 춤을 추다가 만나든지, 아니면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둘이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고백해서 만나든지, 여러분,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우연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제 이 부두엘의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가지고 떠나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여러분 사모한다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2세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지요. 당연히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7월 달에 캐나다 갔을 때 우리 딸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줄까? 자기 아들 현진이와 서진이 배우자를 위해서 아빠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았다. 내가 현진이와 서진이 짝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마. 지금 계속 그들의 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6살, 4살이에요. 다르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 안에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발생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바로 그 사건 속에 리브가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격과 섭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얹으면 제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